좀 지긋지긋하겠죠, 그죠? 제가 보니까 지난 한 2, 3주 동안 계속해서 눈이 오고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들 이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 1월 4일에 필요한 교재들을 USPS를 통해서 발송을 했는데 지금 이 대부분의 그 교재 그 짐들이 필라델피아 그 USPS 시스템 안에는 다 간 것 같은데 이 눈보라가 문제가 되는지 어쨌든 해당 우체국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배달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전부 배달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빡세게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 2주 만에 다시 반갑고 그동안 뭐 눈보라 또 치고 이래서 여러분 또 이렇게 그동안 지난 2주 전에 강의했던 내용들을 혹시 다 잊어버리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첫 시간에 했던 강의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배워야 할 이해의 가장 그 바탕이 되는 기초적인 툴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꼭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리마인드를 해드릴 텐데 다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그거를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별도의 강의 노트를 만들어 보내드렸거든요. 거기서 그 강의 노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노트로 다 노트를 작성하셨으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이게 이제 녹화가 됐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요청하셔서 첫 시간 강의 내용 그리고 오늘 하는 강의 내용들을 수시로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출발점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이 파운데이션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두시면 앞으로 이 180일 동안 성경일 내내 성경일 때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성경을 이해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 형성되는 거죠. 세계관이 하루아침 형성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성화적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라이프타임 잡입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 평생 우리는 성경적 잣대를 붙들고 그 원리에 충실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이제 거기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걸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런 어떤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180일 동안 성경 일독 하시고 그 후에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저는 강조를 합니다. 자, 지난 시간 끝에 제가 그 수표 찾는 예화를 나누고 끝났거든요. 한 2주 동안 여러분 수표를 열심히 찾으셨나요? 예. 예, 그게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죠? 예, 쉽게 찾아지면 성경 못하러 읽겠어요. 그죠? 또 성경 공부를 할 필요 없잖아. 매일 성경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수표를 찾아 나가는 성경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그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해당되는 맞춤형 수표를 숨겨두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걸 찾아낼 수 있는가 그거를 오늘 우리 남은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주신 그 수표를 꼭 찾아가는 그런 성경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하고 또 저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후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 40 몇 장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1대1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적인 그런 어떤 피조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 귀히 여기고 직접 1대1로 대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우리에게 맞는 그런 이 삶의 방향과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앞으로 이 180일 성경 읽기에 대한 준비를 또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여기에 인터넷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강의가 중간에 조금씩 끊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이게 심하면 제가 다시 껐다가 다시 시작해야 될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권 목사님이 저인데 시그널을 보낼 거니까 그때 대처하겠습니다. 조금 거기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놓고 함께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지 이제 하나님 주신 수표를 찾을 수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안경을 끼고 성경을 봐야 되느냐. 근데 지금까지 특히 우리 한국 성도들은 성격도 급하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이런 장점이 자꾸 모작동을 하는 바람에 어떤 식으로 성경이 있냐 하면은 덮어놓고 열심히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성경 1년 횟수와 그걸 통해서 받는 복이 정비례한다. 그렇게 많은 횟수를 읽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많은 복을 받는다. 이런 어떤 잘못된 어떤 공식을 가지고 성경 읽기를 어프로치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말씀을 펴고 읽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는데, 이왕 우리가 말씀을 펴고 읽는다면은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걸 찾아내는 방향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걸 이 시간에 강의하는 거죠. 그래서 덮어놓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펴고 읽어야 된다. 성경을 펴고. 당연히 성경을 펴고 있죠. 성경이 덮여져 있으면 글자가 안 보이니까 못 읽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펴고 글씨 읽으면 안 되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런 성경 읽기를 지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어야 되고 전인격적으로 읽어야 된다. 통전적으로 읽어야 되고 전인격적으로 읽어야 된다. 자, 그게 무슨 얘기를 하면은, 우선 전인격적 읽는다는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격은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인격은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지정의. 성경을 지성적으로 읽어야 되고 감성적으로 읽어야 되고 의지적으로 읽어야 된다. 여러분, 지난번 첫 시간에 제가 강의 노트 요약했던 거 보내드린 게 있죠.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이거 다 가지고 이제 후반부를 여러분 강의 노트로 활용을 하시면서 이 강의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총동원해서 읽어야 된다.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성적으로 읽는다는 말은 그야말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읽는다. 연구하면서 읽고 학습하면서 읽고 그렇게 해서 배우면서 읽고 그런 식으로 읽는 거죠. 우리의 지성을 동원해서 읽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감성적으로 읽는다는 말은 그렇게 지성적으로 읽었던 그 팩트로서의 성경, 그렇죠? 객관적으로 읽고 팩트로서 읽고 지식으로 읽고 사실로서 읽었던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그것을 내 거로 만드는 거죠. 내 거. 그러니까 말씀의 내면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보통 이걸 쉽게 얘기하면 큐티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큐티들 많이 하실 거고 개별적으로나 또 교회 큐티반이 있거나 이래서 큐티를 또 하는 법을 배우고 같이 큐티하고 나누고 이제 그런 큐티하기를 하시는데 이 감성적 읽기라는 부분은 바로 그렇게 큐티하는 스타일로 성경 읽는다. 그러니까 묵상하고 그리고 거기서 의미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 신앙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마음이 결단이 오고 고백하고 우리가 삶을 우리 정립을 했다면 세 번째는 의지적 읽기다. 의지적 읽기는 그런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읽고 감동하고 은혜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거를 삶으로 표현해내는 make your faith public. 우리의 그 믿음을 표현해내는 삶으로 표현해내는 이 단계까지 갈 때 우리 성경 읽기가 완성되는 겁니다. 성경 읽기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요, 이런 의미로 성경 읽어야 된다. 지성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아까번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읽고 연구하면서 읽고 하는데 이 성경을 공부하는 그 지식을 습득하는 모든 것들의 그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아는 데 맞춰져 있어야 된다. 그냥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고 그래서 많은 지식을 배웠고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 알았다 하는 이런 어떤 그 양적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하지만은 지금 조금 불안합니까? 잘 들립니까? 오케이? 예, 왜냐하면 제 스크린에 지금 이 인터넷이 좀 불안하다는 메시지가 자꾸 떴다 켰다 해서 지금 다시 묻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바로 아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지식을 동원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배운 지식이 하나님이 누구이신 걸 알아내는데 활용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성경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예 잠깐만요. 예, 지난 우리 첫 시간에 배웠듯이 우리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끊어지게 된 가장 첫 번째 계기가 선악과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선악과 사건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자기중심성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그것이 사탄의 아택, 유혹, 미혹 이런 것과 합쳐져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죄를 범하는 죄성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죄성이 작동해서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그 욕구로 인하여 발동된 오작동이 된 자기중심성은요, 그 후로 끊임없이 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내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인류 문화는 원래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 우리는 그런 창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는 모든 게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나요? 수없이 많은 신들을 우리 인간이 거울의 문명을 통해서 끊임없이 만들어낸 거죠.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고 또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변질시킨다. 변질.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가진 냉철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말을 마음대로 들어주는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죄된 경향이 우리 속에 모두에게 숨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우상숭배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게 다 그런 배경을 깔고 있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자기가 조정하고 싶어하는 그 잘못된 자기중심성의 욕구의 발동이 곧
그런 신을 만들어내고 우상 숭배라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거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요. 구약 백성, 특히 구약 백성들에게서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기 32장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백성에서 훈련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그 짧은 순간적 어떤 그 공백기가 왔을 때 그때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론을 꼬드겨 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만들어 놓고 그 주위를 발광을 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되 아니할 수가 없죠. 그들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부터 이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리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가 임했고 하여튼 이런 모든 엄청난 사건을 즉 자기들이 이 육신의 두 눈으로 분명히 보고도 그러고도 그들이 그 과거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황소 신앙 그것들이 다시 발동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을 기쁘게 하게 해주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어처구니없는 짓이 지금부터 수천 전에 시내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실수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우리에게 똑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팀 켈러라는 그 목사님이 쓴 책 내가 만든 신, 나를 만든 신 그런 책을 읽어보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은 그 제목이요 우리의 그 죄된 심성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보고 있는 제목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이제 성경 읽어가면서 그런 대목을 많이 보실 텐데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출애굽부터 바로 나오는 얘기인데 예레미야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특히 에스겔서에도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저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이런 구절들이 수없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라. 성경의 하나님을 알아라. 너희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을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십계명에서 제일 첫 번째 준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리 인간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구약 백성에게서나 신약 백성에게서나 교회 시대나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상황 속에 놓일 수밖에. 왜냐하면요. 그게 바로 사탄이 원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조상이 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사탄의 미혹 가운데 혼란에 빠져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택해야 될 상황에 사탄을 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요. 이게 사탄이 미혹하는 건지 하나님이 참 원하는 건지 이게 자꾸 미혹 속에 빠져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성경을 말씀을 가깝게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성경이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태초의 그 복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성적으로 읽는다는 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성경 이걸 이렇게 돌리면 다 나와. 성경 읽을 때 바로 목사님 지금 뮤트가 되었습니다. 뮤트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소리 들립니까 이제? 네, 들립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됐는데 왜 기절 꺼져 그러지? 예, 저 어디서부터 안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있는 모든 에너지를 첫째 동원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못 알아버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든 것처럼 이러면 우리의 많은 성령일계 노력이 다 헛기 되잖아요. 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 그다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고 바르게 맺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감성적 읽기예요. 감성적 읽기는 특히 우리 한국 성도들은 감성적 읽기를 참 잘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잖아요. 세상에서 많은 민족들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만큼 이렇게 정이 많고 따뜻하고 감성적인 민족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그 민족성적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큐티를 참 멋있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성적 읽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다. 자, 그러고 난 뒤에는 세 번째 의지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으면 그 관계 맺은 대로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야 된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성경책으로 이제 읽으면서 이루 나갈 일들이고요. 세 번째는 성경이 아니라 손과 발로서 성경 읽는 거야. 손과 발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갖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3번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어가면서 또 관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구약 백성들이요,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의 상황이 종결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의지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의지적 읽기가 없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시고 성경 읽어나가면서 관찰해 보시면 되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감성적 읽기를 한 셈이죠. 이제 너와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너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삶의 규범을 준 게 그게 십계명이고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부하기를 지켜 행하라. 이게 구약의 제일 큰 모토가 뭐냐면요, 지켜 행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그 얘기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게 결국 실패한 거죠. 그게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지키 행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독려를 하지만은 그들은 결국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욕구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말라기적 상황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게 구약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런 얘기들이 바로 이런 거와 연결이 됐던 사실이죠. 의지적 읽기가 안 되는 삶은요, 결국 다시 관계가 끊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야. 이걸 잘 여러분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곧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런 팩트를 가르쳐 주셨다. 그게 지성적 읽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가르쳐 줬다면, 그 다음에 감성적 읽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진리다라는 고백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그 성도들은, 특히 우리 한국 성도들은요, 그 신앙의 열정이 굉장히 뜨겁고 이래서 여기 고백까지는 참 많이 가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고 고백하고 그냥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결단하고 이런 것까지는 참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이요.
그 우리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또 부흥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내가 이제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교회 밖에 떠나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떤가요? 여러분 잘 돌아보시면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 삶이 현실적으로 우리는 손해보고 뭔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잠깐만 봐주세요.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고는 신뢰 그러고 또 비성경적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말이죠.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게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공통되는 딜레마입니다. 예, 그게 사탄이 미혹하는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알게 모르게 어택하고 있다는 사실.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딜레마입니다. 고백은 있는데 삶이 없다. 예,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마저도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마저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오늘 서론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걸 종합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것마저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예.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께 우리를 던지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던지는 순간에 사탄이 그걸 자꾸 차단하죠.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더더구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저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지성적으로 읽고 감성적으로 의지하겠다. 이게 지성적 읽고 감성 읽고 의지하기 이게 별개로 독립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한 덩어리인데 한 덩어리로 전인격적으로 읽는 한 덩어리인데 그걸 분석해서 설명하면 이렇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어쨌거나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성경 읽는다는 이걸 꼭 이 마음속에 담아놓고요. 이제 성경 읽을 때 계속 이걸 계속해서 활용하면서 읽으려고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지성적으로 읽는다고 해서 저절로 지성적으로 읽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목사님들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는 걸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성적으로 성경을 이제 읽게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 되짚고 반추하고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 영을 열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열게 해서 주의 기이한 법도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던 그런 시편 기자의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러고 고백을 하게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 성령이 분명히 밝혀주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 또 통전적 이해, 통전적 성경 읽기. 자, 아까번에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여러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이해의 틀이 뭐냐면 전인격적으로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통전적 이해가 통전적 이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통전적 이해 국어 사전적 이 뜻은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범 어떤 경우에도 통하는 법전 이게 이제 통전적이다 통전이다 통전적 이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성경이 모두 몇 권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 이게 줌으로 강의하는 게 이 단점이 이거예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전부 음성으로 다 해놔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할게요. 성경 몇 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외 없이 지금 머릿속에 다 66권이지 그거 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정답입니다. 예, 성경 66권이에요. 그런데
이 통전적 이해라는 관점으로 성경은 한 권입니다. 통전적 이해는 성경을 한 권으로 보자는 그런 이해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통전적 이해라는 관점으로 성경 66권의 의미를 바꾸면요, 성경은 66부작으로 된 한 권의 책이다. 한 권의 책.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케네스 베일리라는 이분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중동에서 오랫동안 중동에서 이슬람권 중동에서 중동 문화권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셔서 여기 우리 LA에 있는 그 필러신학교의 그 은퇴 목사 이 숙소에서 이제 굉장히 연로하신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참 귀하고 좋은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말씀을 썼어요. 성경은 부분의 종합이 아니고 통일성을 가진 전체로 이해해야 된다. 여기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 창조 얘기, 뭐 타락 얘기, 뭐 이렇게 막 많은 주제들이 나오는 얘기들이 그냥 이렇게 섞여가지고 있는 그런 누비이불 같은 누비이불, 그러니까 막 많은 천을 조각조각 막 해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 천을 만들어서 이불 만든 누비이불 같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있는 어떤 작품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그 통일성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그 밑에 보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약탕기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약탕기 비유. 성경이 왜 성경의 그 통전적인 가장 핵심이 하나님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약탕기 비유인데, 성경이 모두 몇 장이죠? 네, 1189장입니다. 몇 장인지 왜 답이 안 들리니까 1189장입니다. 근데 이 1189장을 꿰뚫어내는 통일성, 이걸 우리가 어디서 찾게 되느냐면, 이제 그걸 찾기 위해서 성경의 가장 엑기스가 뭘까? 이제 그걸 찾아야 되는데, 되게 이제 그 한약을 따리면은 이제 한약에 되게 진국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약 따리듯이 성경 1189장을 약탕기에 넣고 한번 푹 꼬아보자. 푹 꼬으면 어떤 엑기스가 나올까? 그래서 이제 성경 걸 때려서 약탕기에 끓입니다. 그래서 3배에다가 그걸 짭니다. 짜면 뭐가 나올까요? 예.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나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해야 재미가 있는데, 이제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려니까 원맨쇼 하는 것 같아서. anyway, 뭐가 나오느냐면요, 산상수훈이 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성경 1189장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다, 그 얘기죠. 근데 그것도 5장, 6장, 7장도 아직도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재탕해서 다시 짜면 뭐가 나오냐면요, 주기도문이 떨어집니다. 주기도문. 이게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그런데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결과적인 얘기만 나눌게요. 주기도문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핵심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그런 주기도 특강 또는 뭐 십계명 특강 이런 특강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진국들을 잘 이해해 두시면 좋을 텐데, 어쨌든 주기도문은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삶의 규범으로 받았던 십계명에 버금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의미의 기도, 이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예, 그거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십계명이 이제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관계. 주기도문도 바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강구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강구, 이 두 부분은 나눠져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러면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그걸 다시 한번 약탕기에 넣어서 다시 한번 꼬아가지고 짜는, 삼탕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국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뭘 것 같아요? 예, 나라이 임하옵시며, 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영어 성경으로 Thy Kingdom Come. 그거야.
자, 우리 이따가 이 성경 관점을 설명할 때 다시 이 보충 설명해드릴 텐데,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의도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의도는 뭐냐면 당신의 주권이 미쳐지는 영역으로서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에덴이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창조주, 섭리주, 구속주로서의 그 주권을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행사하고 싶으신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킹덤 오브 갓이에요. 네. 이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처럼 그런 어떤 이 정치 사회적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영역 공간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영역 그거를 바로 하나님 나라로 하거든요.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걸 다스리는 인간을 만드시게 됐다. 그게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의 처음 모습이었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정리하면요. 통전적 이해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쓴 책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깔고 진행되는 얘기들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각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음에 이제 이어서 설명할 성경 읽기 세 가지 관점과 세 가지 개념으로서 이제 이걸 세분화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자, 다시 정리할게요.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진 책이 틀림없는데 66개의 별개의 각 권의 독립성을 가진 하나의 전집처럼 66권의 전집으로 이루어진 성경 책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66권은 구성되어 있는 책이긴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통전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한 권의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읽어나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읽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읽거든요. 예. 첫째는 줄거리 따라 읽는다. 우리가 성경을 줄거리를 따라 읽는다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했던 얘기가 계시록에 가서 끝나는 그런 한 큰 대하 드라마처럼 흘러간 하나의 스토리였다. 이걸 이제 메가 스토리, 예. 메가 내러티브 이런 식으로 영어로 표현하는데 하나의 큰 줄기를 이루는 스토리가 있다. 보시면 우리 첫 시간에 이런 도표를 잠깐 보셨죠? 새로운 시간에.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도표가 여러분 이제 이 메인 교재를 여러분들이 이제 받으시면 그 교재 안에 이 세 가지의 중요한 큰 흐름의 도표가 있습니다. 그 도표가 이 줄거리 라인과 메시지 라인을 집중해서 요약한 거거든요. 모든 도표는 그 내용을 압축한 거잖아요. 그죠? 예, 컴퓨터용으로 쓰면 이게 압축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도표를 보고 컴퓨터의 내용, 압축된 파일을 풀듯이 여러분들은 이 도표를 보고 이 도표에 있는 내용을 풀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도표가 성경 전체 스토리 라인과 메시지 라인이 여기 다 숨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몇 시간을 이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보시면 여러분 잠깐만 보시면 여기가 창조의 모습입니다. 창조 시대, 창조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면 여기 뭐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케이? 예. 자, 그러면 성경은 창조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태아가 새 땅에서 얘기가 결론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지고 끝나는 스토리가 진행돼 간다는 거야. 그게 뭔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보여줬는데 이게 바로 구속사입니다. 성경이 왜 쓰여지게 됐냐면요. 바로 선악과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경이 쓰여지게 되는 출발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에덴에서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 에덴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에덴에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는 성경이 필요 없잖아요. 마치 천국에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기도하라 한 그 내용 속에서도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범죄하기 전에 낙원에 있는 그 상태 거기에서는요 성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성경이 필요 없듯이 그죠? 예.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어진 관계를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그러십니다. 첫 시간에 그죠? 예. 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세기 제일 창조 때 우리를 주시려고 했던 그 복, 그 관계로 다시 하나님 우리를 돌려놓으실 수밖에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낙원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추방됐지만은 그 낙원으로 다시 불러들이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성경을 쓰게 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뱀의 머리를 밟을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끊어졌던 선악 사건을 통해서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 시작점이 여기죠. 근데 그게 어디서 끝나느냐? 여기서 끝나요. 성경은요, 그렇게 창세기 3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얘기는 인비트윈의 구속사라는 큰 메가 스토리, 큰 대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어 가는 하나님의 스토리다. 히스 스토리. 우리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역사가 히스토리란 말은요, 그분, 하나님의 스토리 라인이에요. 그게 보여주는 것이 역사서가 여기 쭉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읽어요. 우리 통근통독은. 그래야 스토리가 잡히기 때문에. 66부는 그 안에 시간이 흘러가고 그런 스토리들이 다 들어있지만은 그 편집된 순서가 시간 흐르는 순서대로 안 돼 있고 그냥 이렇게 책 전집류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간을 흘러가는 꿰뚫어가는 그 스토리 라인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면 스토리 라인이 안 잡히면 그 다음에 메시지 라인도 안 잡히는 거죠. 메시지 라인이 뭐냐? 그런 것들이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 나갈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시면 줄거리 라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구속사의 흐름으로 큰 메가 스토리가 흘러간다는 사실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파악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받으실 텐데 교재가 바로 이 스토리 라인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흐름이 시간 흐름에 따라서 바로 이게 역사서가 이렇게 흘러가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시대를 거쳐서 계시록에 가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했던 그 구속의 하나님의 플랜이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계시록을 그런 각도에서 계시록 봐야 계시록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거죠.
계시록은요, 예수님 재림 언제 하느냐, 그거 점쟁이 시간 맞추듯이 그거 찾는 책이 아니거든요. 계시록은요, 분명히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속의 첫 얘기들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종결되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을, 낙원을 회복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진행되었다가 끝난다는 사실, 이 큰 메가 스토리, 메가 내러티브를 우리 머릿속에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 지성적 읽기 핵심은 사실은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주체로서의 일들을 어떻게 진행되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줄거리 읽어가게 되고요. 그 메시지를 그다음에 이제 그 시대적 그 흐름에 따라서 메시지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메시지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이 이제 180일 동안 성경 읽어가면서 이제 우리 각 목사님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설명해 나갈 때 여러분 이제 배워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제가 그냥 개요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동그라미 천 이 부분, 이게 좀 너무 복잡하니까 좀 지웁시다. 지우고 다시 할게요. 여러분, 이 도표를 통해서 볼 때 지금 선지서들이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번율왕국 시대거든요. 번율왕국 시대, 그다음에 포로 시대, 귀환 시대. 이 번율왕국 시대 중간서부터 시작해서 이 귀환 시대까지 여기에 선지자들이 집중해서 선지자들이 오게 됐다. 이게요, 이걸 스토리라인으로 이걸 펼쳐놓지 않으면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의 선지서 17권은요, 이런 시간 순서대로 편집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대선지서 한 묶음, 소선지서 한 묶음 이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시간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이 도무지 선지자들이 오는 이유에 대한 그 배경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나오거든요. 배경에 대한 이해. 배경에 대한 이해가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여기서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돼서 그 구속의 역사를 어디서 하나님께서 일단 구약에 성취하느냐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동원해서 그 시내산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읽다가 보면 여기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거든요. 그 시내산 언약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과의 그 낙원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언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에덴을 회복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합니다. 성막은요, 에덴의 모형이에요. 왜냐하면 성막은 그곳에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한 게 아니고요. 성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거할 처소,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서 지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거할 처소를 너희들이 짓되.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지상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에덴이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잃어버리고 막히고 이제 그 생명검으로 보호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인간은 그걸 멀어지니까 하나님 그걸 회복하시려고 역사를 하시다가 시내산 언약에서 그걸 회복하시면서 성막을 짓고 그게 하나님 임재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에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중규범이 이 십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하늘에서 땅에 이를 때까지 여기서부터 아브라함 후손들은 십계명적 삶을 지켜야 할 구속력을 이제 바인딩된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래서 뭐죠? 제일 처음에 복은 뭐라 그랬나요?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받아야 할 복, 우리가 받는 복, 우리가 받고 있는 복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숲을 찾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그 하나님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우리의 가장 구별된 삶은 뭐냐면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명령이 있어요. 한 가지 명령밖에 없어요. 선악과 사건 때도 한 가지 명령이 있었잖아요. 다른 건 다 마음대로 해. 근데 한 가지만 지켜라. 한 가지만. 그게 뭐야? 따먹지 말라. 그리고 똑같은 상황으로 왔을 때, 그러니까 이 시내산역에 왔을 때도 딱 한 가지 뭐야? 지켜 행해라. 물론 이제 지켜 행하는 그 내용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많은 게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도 우리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지켜 행하라. 그게 뭐죠? 순종입니다. 그거 쉽게 얘기하면요, 순종이에요. 근데 뭘 순종하느냐? 내 기분, 내 느낌, 내 생각이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돼서 하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이 뭐냐?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순종을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내 판단대로 하다가 보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사울 공부할 때 그걸 보세요. 사울 같은 왕이 되어버려요. 사울은요 자기 식으로 순종해버린 아주 티피컬 아주 전형적인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가 하는 여러분 사울 공부할 때 관찰하시고 파악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순종을 원하시되 하나님 방법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뭔지 마지막에 정리해야 될 텐데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죠. 안 읽으면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러므로 성경 읽어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이 선지자들이 여기 집중적으로 오는 여기는 뭐냐면 바로 십계명적 삶을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십계명을 어기는 삶의 그 극한 상황이 온 거야 지금. 이거를 막지 못하면 다시 제2의 선악과 사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 관계가 자연히 끊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긴급 투입해가지고 그 삶이 아니라 돌이켜. 그런 삶이 아니야. 그런 삶을 살면 심판받아. 그래 계속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말라기에서 이 말라기란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라 죽는 걸 선책이다. 말라 죽었다. 예, 예, 그거는 말장난이고 실제로는 말라크의 한국식 발음이 말락인데, 근데 그거를 그 내용의 의미를 어느 장면으로 풀어보면 진짜 그래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구약이 끝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말라 죽어서 끝나버린 거죠. 예,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연대기로 풀어가지고 시간 흐르는 전체로 우리가 배열해 놓고 보면 성경이 전체가 한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이렇게 성경 갖고 있잖아요. 이런 방법으로는 성경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가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책을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는 연대기 성경은 이 순서대로 딱 정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라인이 흘러가면서 그 흘러가는 스토리라인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메시지들이 여기 다 들어있게 되는 거죠. 메시지들이. 뭐 여기 메시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있는데 그 메시지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제 시가서와 그리고 예언서들이다.
여기서 이제 신약에 오면 서신서들이다. 예.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여기 다시 돌아오면요. 그래서 메시지를 따라 읽을 때는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메시지는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정확해져. 안 그러면 그 메시지는 근거 없는 메시지가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근거를 하고 성경으로 이해하고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왕왕 우리는 성경을 세상적 잣대, 세상적 이해, 또 인문학적인 어떤 사고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풀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혼란이 오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 성경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성경 안에서 풀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줄거리입니다. 메가 스토리 안에서 풀어야 돼요. 그 메가 스토리를 배경으로 메시지를 풀 때 그 메시지는 우리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된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머무르게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는 공부하고 메시지는 묵상하라. 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예.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많지 않았으니까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신학적 관점으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 통전적 이해, 줄거리 따라 읽고 메시지 따라 읽고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읽는다. 이 얘기를 오늘 우리 두 번째 강의에 이제 첫 시간에 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관점과 개념이라는 것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세 가지 신학적 관점으로 정리할 때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하나님 나라 회복, 구별되는 삶.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지금 제가 이제 제시를 했는데, 자, 이 구속이라는 얘기 우리가 내내 했습니다. 내내. 그죠? 구속이라는 말은 원래 본래로 회복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의 처음 모습으로 돌리는 게 구속이다. 그게 여러분 지금까지 내내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고 다시 낙원으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성을 없애고 그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러고는 에덴의 상태, 에덴의 모습으로 우리를 돌려서 에덴에서 누리는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하나님 구속의 의도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구속 역사 시작했는데 앞에 종말론이라는 말을 넣은 이유는 그것이 아까 우리 여기 지도에서 본 것처럼 종말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은요, 이 구속의 과정은 우리가 지금 현실은 우리 지금 현재 위치는 그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조금 더 신학적으로 얘기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구속의 상황을 완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완성했는데 성취했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됐다. 그죠? Already, but not yet. 이런 이제 개념이 이제 이 하나님 나라 개념 이런 게 들어오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중에 공부하실 때 배우시고요. 이 종말적 구속의 역사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종말에 우리를 온전히 관계를 회복하신다. 구속은 관계 회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구속과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조금 정립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구원과 구속을 혼란해서 써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한 단계 성숙된 그런 단계에서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구원은요 죄 사함을 받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죄 사함을 받은 결과가 구속으로 나타나게 된다. 구속은 그러므로 관계가 회복되는 거다. 죄 사함을 받고 관계가 회복된다. 그것이 구속이다. 구원을 통해서 구속이 이루어진다. 그런 식으로 정립을 하시면 조금 클리어할 겁니다. 두 번째 이 성경 시작 관점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다. 아까 얘기했다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고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창조를 하셨는데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깨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주권을 회복하신다. 그게 이제 구속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네, 구속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만들어서 국가를 운영하는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쳐서 내가 그 주권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면요, 그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해가 되죠?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 주권을 우리에게 통치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주권에 순종이 따라가야 된다. 그 순종이 뭐냐? 구별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게 구별되는 삶이에요. 구별한다는 말은 그럼 결국 뭐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말에 다른 말은요, 세상적 삶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 세속적 삶의 원리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 그렇게 구별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한꺼번에 전인격적 읽기와 연결하면요, 종말론의 구속의 역사는 지성적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 이게 바로 성경 공부한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을 너무 지저분하네.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각 반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것들이 이 흐름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리고 이 흐름이 주는 의미가 뭔지도 배우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의미가 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체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감성적 읽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의지적 읽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이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 다 했으니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종말론의 구속의 역사는 바로 관계 회복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스토리다. 하나님의 히스 스토리다. 그 스토리가 뭐에 가는 거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에 대한 역사의 얘기다. 왜 구속하시는가? 그러면 왜 하나님이 뭐땀시 그냥 내버려두면 좋을 텐데, 그 골치 아프게 그냥 속 안 썩게 그냥 그럼 관계 끊어버리고 그냥 내버려두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기어코 다시 우리를 구속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1번, 2번, 3번, 4번 속에 나와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내내 설명한 겁니다. 그죠?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다 설명한 거죠. 여러분들이 첫 시간 강의 노트, 오늘 강의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책에 여러분 책을 혹시 가지게 되시는 분들은 책에 보면 서론 부분이 무려 53페이지에 걸쳐 쓰여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지금 그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제가 보내드린 강의 노트를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파악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회복은요, 바로 이런 식으로 또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네. 네, 하나님 나라 회복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의 3요소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이런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처럼 이 시스템은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는 세상 나라가 갖는 세 요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있어야 되죠. 통치를 받은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이 살아가는 영역이 있어야 되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요. 이런 3요소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초의 하나님 나라는 에덴이었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완벽했다.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은 이제 여러분 성경에 신약이나 구약에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이 하나님과 관계된 상투스의 그 라틴의 상투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영화와 관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기오스나 홀리라든가 하기오소 이런 단어로서의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구별된다는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구별되는 거예요. 뭐가 구별돼요? 세상과 구별돼, 세속과.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아진 견고한 진을 깨는 것. 그것이 뭐냐면 소위 이제 세상적 가치관을 부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덧입어라. 그 성경에 로마서라든가 골로새서에서 새 사람, 새 마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러면요. 그게 뭐냐면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꾸라 이 얘기거든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워라 이 얘기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 과정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자, 이것이 이제 구원을 이루는 삶이거든. 성화적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너희들이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오늘 이루라. 이때 이 구원은 죄사함을 받는 칭의적 구원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빌립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회 멤버가 될 때 모두 세례를 받습니다. 그죠? 이미 칭의적 구원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교회 구성원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바울이 당부한 이 구원은요. 바로 성화적 구원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한 그 회복자답게 오늘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세상적 삶을 살지 말고 세속적 삶을 살지 말고 성경적 삶을 살아라. 구약에 가면 지키 행하라. 같은 내용의 말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순종은 절대절명의 명령입니다. 지키 행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군인이 명령을 안 지키면 총살당하듯이 우리 십자가 군대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네? 네. 총살에 해당되는 사건이 벌어지니 그게 뭐야? 관계의 끊어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에서 너희들이 이 선악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의 그 죽음이 우리에게 다시 임할 수 있다. 그렇죠? 예. 변화된 삶, 구별된 삶이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순종이죠. 그것이 먼저 그 바탕이 십계명 형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회복하며 유지해가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형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브레이크 타임 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제 마지막 하고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세 가지의 성경신학적 관점, 이거를 여러분 속에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종말적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관한 스토리라인을 쓴 책이다. 그래서 성경은 한 권의 책이다. 그것이 66부작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런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우선 읽어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핵심 의도는 뭐냐? 당신의 주권의 회복입니다. 주권을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면 그것이 바로 핵심 메시지다. 그런 관점을 또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다 바로 말하면 성화적 삶이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머릿속에 정리를 딱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신위, 인위, 자기중심성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이라는 단어나 인이라는 단어를 세상적이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세상적 단어를 바꾸면요, 신이는 신본주의예요. 인이는 인본주의예요.
근데 신본주의마저도 굉장히 인위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뉘앙스를 품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철두철미하게 그 하나님 방법 이거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서 좀 더 좋은 단어가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인이라는 단어에 착상을 하고 그 단어에 인에 반대되는 신을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조성을 한 겁니다. 인이라는 단어는 이 중국 그 철학자 노자가 제일 먼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원전 한 26세기경에 중국에서 활동했던 그 노자라는 철학자가 남긴 말이 있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문제는 무위로 풀어라. 무위. 없을 무자. 이 위자는 행할 위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다 그 말이죠.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문제를 풀면 또 다른 인류의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게 노자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노자는 생각하기를 그게 아니고 인간의 문제를 푸는 것은 인간이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위가 푼다. 무위. 문자대로 풀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류가 해결되느냐? 해결된다는 거예요. 뭐가 저절로 해결된다. 그 저절로의 핵심이 있는 거죠. 그 저절로가 뭐냐? 그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다. 네. 인간의 문제를 자연의 법칙에 맡기면 그것이 풀린다.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면요. 바로 성경적 개념에게 숨어있다고 보는 거죠. 그 자연의 법칙은 누가 만들었나요? 그 자연의 법칙은 누가 움직이나요? 네, 여러분 그 유명한 장자크 루소도 18세기 계몽주의가 막 할 때 18세기 장자크 루소도 그런 얘기했죠.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때 그 자연은요. 이렇게 이 nature 그러니까 뭐 아름다운 자연, 산, 강 이런 자연 그게 아니고 합리적인 것. 자연 합리적인 것. 그죠? 그 합리적인 것에 맡기라. 그러면 이게 풀린다 그 얘기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자연에 너무 문자적인 그때 너무 얽매여가지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귀촌들 많이 하잖아요. 자연을 시골로 가서 농사지으러 많이 가는데 그렇게 해서 도시의 문제가 해결된다. 뭐 그래서 이게 해결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 무위나 자연이라는 개념은요. 소위 저절로 돌아가는 이 자연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볼 때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이야. 이 노자나 루소가 조금 성경적 지식이 있었으면 바로 이제 이 신이라는 개념을 바로 만들어냈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성경을 보십시오. 자 우선 당장 보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게 뭐죠? 모든 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하나님 나에게 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내 방법이야. 너희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이야. 그러므로 너는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한다. 내가. 그게 바로 이 신의 개념이에요. 바로 이 신의 개념. 그래서 신의는요. 바로 하나님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바로 하나님 뜻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보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 뜻이 뭐냐? 결국 하나님 뜻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첫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를
처음 모습으로 회복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우리를 희생시키고 우리를 그냥 막 우리의 희생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이기적인 뜻을 이룬 그게 아니고 반대로 오히려 우리의 복리를 위해서,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이 갈그마시 갈그마시가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네. 여러분 이 고대 창조 신화에 보면 이 이방신들이 인간을 만들 때 그 인간을 만들어서 신의 어떤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는 그런 신화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네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 의도가 우리 처음 모습이 우리를 복되고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은 곧 바로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유익이고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야. 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원래 모습과 우리의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그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성경은 아주 클리어하게 분명히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 보시면 자기 중심성이 내려지는 거죠. 인리를 내려놓고 신리를 따르는 그게 순종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자꾸 이 인리, 자기 중심성,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계산, 자기 지혜 이런 것들이 자꾸 따라 나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탄은 그거를 부추기는 거거든요. 선악과 사건이 바로 그거잖아요. 끊임없이 사탄이 계속해서 인간의 그런 것들 부추기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신, 나를 즐겁게 해주는 신.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한 스승을 찾아간 다니는 그런 교인들이 있는 시대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뜻과 내 이익과 내 편리로 다 바꿔버리고 싶어하는 그 욕심, 그것이 끊임없이 발동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경고를 했고요. 오늘 이 시대 그대로 그게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자기 중심성 인위. 이것들이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에서 신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별된 삶. 그래서 우리는 인리를 내려놔야 한다.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로 여러분 좀 클리어하고요. 예. 바로 이게 내가복음이죠. 내가복음. 자, 다시 돌아오면요. 여러분 성경에 신리를 절대적으로 강조하면서 아주 클리어하게 보여주는 대목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거 한 3가지만 말씀을 짧게 드릴게요. 네. 이 죄를 범한 인간이 숨어버렸을 때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인간이 만들어낸 방법은 뭐하고 오셔요? 인리죠. 그것도 인리죠. 예, 인리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그 방법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해입혔다. 이때 가죽과 무화과 잎사귀의 그 매티리얼 차이를 놓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방법이죠. 무화과 옷은 인간의 방법이고 가죽 옷은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죠. 노아의 방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이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믿고 칭찬했으면 노아야 내가 이런 청기를 누설할 거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이 청기 누설한 것만 해도 엄청난 거야. 그렇게 해서 노아로 하여금 살아남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설계까지 다 해주시고 완벽하게 방주의 수치도 만들어주시고 그러고는 그 방주에 방향 키와 동력을 달아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하셨다. 성막도요.
모세야, 내가 이제 임해서 내가 거할 처소니 너희들이 정말 정성껏 잘 만들어 알아서 해라고 한 게 아니고 성막의 모든 지수를까지 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야. 왜? 내 방법이야.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성막 안에 번제단 물두멍, 그다음 성막 안에 이 등대 뭐 이런 순서들이 쫙 있는 것도 순서대로 하나님이 다 순서를 정해 주셨어요. 그 순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방법이다. 예, 이런 얘기들이 성경 바로 이 선악과 사건부터 예수님 사탄이 제압당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방법이 강조되고 선포되고 요구되는 얘기 스토리로 이어진다는 사실. 그게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잠언입니다. 잠언은 바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풀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책이 잠언이에요. 우리는 잠언을 그런 각도에서 깊이 묵상하고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성경 읽기를 하셔야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핵심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좀 우리 통큰의 분위기, 통근통독의 분위기에 좀 익숙해야 되는 얘기인데, 예. 인의를 뚝하고 신의를 고하는 이게 우리 삶의 가장 본질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얘기들 잘 소화가 되면 인의 뚝 신의 고가 뭔지 이해가 되실 텐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인의 뚝 신의 고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출발하는 거야. 뭐냐면 오늘 하루 온전히 삶 가운데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나가서 일하시고, 그걸 위해서 말씀 읽고 말씀의 능력을 받으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인이 뚝 신이고 인이 뚝 신이고 인이 뚝 신이고 이 세 번 외치고 매일 살아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리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결국은 통근통독이 스토리라인과 메시지 라인을 읽으면서 전인격적으로 통전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관점과 세 가지 개념을 머릿속에 유기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것을 성경을 보는 중요한 각도, 안경으로 삼고 읽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성경 속에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수표를 보이게 해주신다는 거야. 이 안경이 바로 이 세 가지 관점, 세 가지 개념의 안경이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책 속에 숨겨놓으신 수표를 보이게 해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통근통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고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180일 동안 성경을 읽을 때 끊임없이 매일 에브리데이, 그리고 180일 이후도 성경 180일 성경 한 번 다 읽었다고 성경 안 읽을 거 아니잖아요. 성경 읽기는요 우리가 숨 거둔 날까지 읽어야 돼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성경을 펴고 읽을 때마다 놀랍게도 매일매일 엄청난 수표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를 하면, 우리는 이제 90일 성경 일독을 할 때 90일 이유를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이제 180을 하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문제니까,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한 것은 통독과 정독의 구별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 통독을 하면서 통독하겠다고 마음먹고 실패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통독을 하다가 정독의 유혹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공부하고 궁금한 게 많잖아요. 이런저런 것, 그러니까 막 지금부터 하고 싶고 저런 거 하고 싶고 자꾸 이러다가 보니까 목사님한테 찾아가 묻고 또 그것도 한두 번 이제 좀 하다가 미안하고 이러니까 그다음부터 그냥 하다가 어느 시점에 통독이 안 되고 이 정독을 흘러가다가 그다음에 썩 그냥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지금 180일 동안 정독하는 게 아니라 통독을 하는 거거든요. 그 통독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통전적 이해를 중심으로 그냥 통 크게 읽는 거야. 통 그럼 건너뛰세요.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오면 과감하게 건너뛸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그림을 파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건너뛰시면 중요하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우리는 이제 90일 동안 읽을 때 이제 이런 정도로 공부를 하면 하루에 1시간이 걸린다는 걸로 계산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180일 동안 할 때는 여기 우리 읽을 분량이 반을 넓히는 거니까 이제 시간이 30분을 줄여줄 수 있겠죠. 수치상. 어쨌든 간에 하루에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해야 이게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바인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하루에 뭐 30분을 성경 읽자, 10시간, 1시간 읽자 이렇게 스스로 정했을 때 여러분 그 정하는 이유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분명히 해두고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우리 11조 정신이 발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100%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꼭 신명기 8장 읽어보세요. 우리가 잘나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신명기 8장의 모세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가 부지런히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막 그냥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잘 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읽을 수 있는 적이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으시죠. 그게 은혜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다 주시면서 야, 나를 위해서는 한 10분의 1만 줘. 나한테 줘. 90은 너가 다 먹어. 10만 줘. 그게 11조 정신이잖아요. 그게 구약에 얘기했던 하나님 11조 정신이잖아요. 예. 자, 그게 미니멈입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미니멈이에요. 그 이상은 여러분의 이제 신앙의 잣대에 맡기는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미니멈 10% 요구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물질에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번 돈의 10분의 1을 헌금을 바치고 그걸로 끝나면 고르반이 돼요. 고르반.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11조 정신은 그 물질을 포함한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의 10분의 1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게 진정한 11조 정신이다. 그 시간의 11조는 우리 하루의 시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24시간 줬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는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는구나. 너무 고맙다. 내가 너희들은 특별히 매일 1시간씩 더 엑스트라를 주마. 그래 우리가 25시간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일반 계시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24시간의 그 혜택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는 10분의 1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아주 기본적인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2시간 40분이잖아요. 이거 엄청난 시간이 하루에 2시간 40분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지금 10분도 못 바치고 말이지. 주일날 교회 예배 한두 시간 오는 것도 너무 바빠갖고 다다다닥 끝나고 막 축복도 끝나기 전에 막 사가지고 빨리 비즈니스 열려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10분의 1을 요구하신다. 이 11조 정신에 투철하시고 시간의 10분의 1을 지금부터 적어도 내 인생 가운데 적어도 180일 동안이라도 한번 바쳐보자. 그렇죠? 네. 근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이렇게 다 짜여져 있는데 글쎄요. 여러분 개인적인 형편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제가 먼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한국 드라마를 열심히 보는 분은 앞으로 180일 동안 한국 드라마 끊으세요. 난 드라마도 안 보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 근데 그렇다면 최후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는데 180일 동안 이 교회가 함께 성경 읽는데 필요한 그 시간만큼은요.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그 시간만큼 잠을 자는 시간에서 뺐어요. 앞으로 180일 동안 나는 30분간 잠 덜 잔다. 또는 1시간 잠을 덜 잔다. 이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간을 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특히 이민 생활에 저도 이민 목회를 해보고 이민 생활을 해본 사람, 내가 미국서 지금 거의 45년 동안 미국 살면서 미국 이민 생활을 해본 사람인데 정말 힘들고 빡사고 정말 그건 다이로 우리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게 11조 정신입니다. 그런 결단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저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 세상의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셔서 주의 말씀에 능력을 붙들고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나가게 저희들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 180일 동안 우리가 함께 주님 주신 말씀 성경책을 열고 주의 귀한 법도를 공부하려고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함께 좌정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여 마귀 일체 틈타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셔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의 귀한 법도를 깨달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변화받고 복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주의 말씀 읽기를 결단합니다. 이 결단을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저희들을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열매들이 주님을 영원히 할 수 있는 수임받게 축복하시고 모두 주님의 영역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는 주님의 뜻이 역사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도, 인도,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귀한 흔속들 머리 위에 임마누엘 교회 위에 저들의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저는 나가겠습니다. 네, 예, 우리 목사님 나가시 전에요. 줄이 이틀 두 번에 걸쳐서 정말 열띤 강의 저희들이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다 음소거 뮤트되어 있지만 그래도 손이 보이게 해서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펼치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